아멘. 요셉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의 언약을 따라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몰라도 영의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 잘 지켜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고 영원토록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방해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방해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고난과 역경, 핍박 또는 죽이는 것 같은 순교의 현장에 처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방해고 또 하나는 형통할 때 잘 되는 것 같을 때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 유혹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유혹해서 범죄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따라가게 해서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줄도 모르고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첫 번째 요셉에게 첫 번째 사단의 방해는 형들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방해가 있었다면 이번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좀 형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종사를 한 10년 했지만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여주인을 통해서 동침하자 그러고 성적으로 유혹해서 범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때로는 성적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권력으로 아주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성공으로 출세로 유혹한다고 그럴 때 이때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전자, 고난, 핍박, 역경, 현대 크리스찬들은 여기에도 약하지만 유혹에는 더 약해서 그냥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CCC 창시자인 로렌 커니망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가서 나중에 보니까 한국 교회는 돈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돈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못 지킨다 그런 말씀.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통하니까 그 사단이 여주인을 통해서 매일같이 동침하자고 날마다 붙잡고 늘어지는데 10절 요셉이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때 죄악과는 구별해야 되고 그런 자리는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는 지켜야 되지만 죄악의 자리, 유혹의 자리, 범죄의 자리는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주인이 자기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사정을 했는데도 버려두고 떠나니까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기분도 나쁠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작전이 뭔가 하면 모함 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걸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오늘날 정치권에서도 자기가 잘못하고 다른 편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 작전인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지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아도 이단들이 그러지만 그것도 속여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죄짓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진실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들고 동침하자 하니까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가니까 그 옷을 이제 가지고서 14절에 보면 집사람들 불러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러니까 요셉이 도망갈 때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 벗고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하고 소리 질렀겠지. 아주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까꾸로 아주 모함을 하는 거지. 자기가 당한 것처럼 진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우리를 언제 희롱을 했어요? 자기가 했지. 근데 이건 무슨 저인가 하면 이게 들통이 나면 자기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자기 남편한테 어려움 당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남편한테 뒤집어쓰는 게 요셉이 그랬다는 얘기보다도 이 자기 남편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 남편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를 희롱했다. 거기 이제 종들이 많을 테니까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탁월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일하니까 다니엘처럼 탁월하게 총리 되시는 자라니까 대적자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덜 좋아했던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말이에요.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들어와서 그 집안에서 그 나라에서 잘 나가니까 그거 좋아하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싫어하던 사람들,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짓의 자기고 모함하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뒤집어 씌는 거예요. 맨 처음에 태초부터 사단은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 결코 죽지 않는다. 아주 반대로 확 뒤집어 버리는 걸 보세요. 그런데도 속아 넘어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 속아 넘어가느냐? 욕심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 그러니까 그걸 죄악을 발동시켜 가지고 그러면 그 자기가 스스로 죄악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죄 짓느냐, 왜 속느냐? 항상 자기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돈 벌고 싶은 사람이 돈 유혹하면 투자하라고 그러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뭐냐? 사단은 반대로 한다면. 그리고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남한테 책임을 전가시킨단 말이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너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뜸 오는 소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내게 아내가 된 여자,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까지 끌고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셔서 보내주신 여자,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그 여자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남의 핑계대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여주인이 꼭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유형이.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남을 속이려고 한다든지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는 경계하세요. 저건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내게도 그런 모습이 순간순간 이게 회개해야 되는데 드러나면 창피할 것 같고 드러나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속이고 넘어가려고 그런다든지 남한테 끌고 들어가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구나.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구나. 이거 깨닫고 베드로처럼 죄를 지었지만 통곡하면서 대우각성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죄의 종노릇하고 붙들려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 요셉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붙들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단 말이죠.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버려두고 나갔다.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버려뒀다. 15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랬고 또 18절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버려두고 갔다. 그때 당시의 옷이라고 하는 건 자기 신분을
가정 총무로서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 종들이 탁 볼 때 뭐가 구별되느냐? 옷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왕도 신하하고 옷이 달라요. 옷이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려두고 갔다. 그거 버릴 각오하고 떠났다. 왜? 거기가 죄악의 자리니까. 죄악의 자리를 떠날 때에는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가야지. 그거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속는단 말이죠. 부귀 영화 권세 명예 권력 이거 다 지고 가려고 그러면 죄 자리를 떠나지를 못해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거 버려두면 이게 분명히 이게 뭐가 돼요? 증거물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거 붙잡고 뭐하고 이거 붙잡고 이거 봐라 말이지.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두고 도망간 게 왜 벗어두고 도망갔냐? 그거 증거물이 되고 나중에 모함이 되고 감옥에 가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 범죄 자리를 떠나야 된다 말이지. 그거 버려두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이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한텐 모함이 되고 사람한텐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어떻게 모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그리고서 믿음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계보를 지켜야 된다.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육신의 정욕, 뭐 출세가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그건 사단이 겉으로 해방하는 거고 거기에 넘어가면 그거 다 뺏기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지위도 다 뺏겨버리고 만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나중에 걸리게 되고 증거물이 되고 감옥에 갈 줄 왜 몰랐겠어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당시에 노예였으니까 주인을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이거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세예요? 죽더라도 믿음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죽으면 안 돼. 죄 짓고 죽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 지키려고 하는 이 정신이. 그러면서 모함으로고 그러는데 요셉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침묵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 악한 영의 세력이 방해하는 거, 이건 맞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왜 순순히 감옥 가고 왜 말없이 했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인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이 열고 한마디 변명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붙들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사단의 계략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주인하고 싸우면 누가 지겠어요? 지금도 방해라고 모함으로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죽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믿음도 까먹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감옥에 가니까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래서 요셉의 그 주인도 알고 이게 자기 아내가 잘못한 걸 알고 그걸 드러내면 집안 망신이니까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넣는데 어디에 넣는가 하면 그래도 감옥의 촌자리 고관 대작들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한 그 자리 특별히 종이 노예가 어떻게 왕의 고위공직자하고 같은 자리로 갈 수 있냐 그런 얘기. 이건 뭐예요? 보디발이 특별히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혀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의 손에 있는 건 이제 주장하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이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라 그랬어요.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형통하셨다. 감옥으로 갔는데 죄짓고 강간 미수범으로 모함을 쓰고 감옥에 떨어져 이제 죄수가 돼서 더 상태가 악화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는 그 CN테크인가 뭐 그 대표 얘기인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인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땐 실패고 겉으로 볼 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겉으로 볼 땐 바닥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닥친 것 같은데 이때가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 말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방법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머리 써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혈과 육의 싸움이지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힘든 과정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으로 믿음 지키고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행실을 지켰단 말이죠. 그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걸 해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시는 중심을 만드시는 과정인데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의 모형을 따라서 행하는 구약의 최고의 인물로 만들어 주시고 구약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을 대비해서 볼 수 있는데 정반대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단의 종로 타는 모습이고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하고 말씀 따라가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약삭 빠르게 피해가는 것 같고 별일 없는 것처럼 요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신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똑바로 하려면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려면 세상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바로 하려면 어디서부터 힘드냐? 가족들에게서부터 힘들게 돼 있어요.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걸리는 게 가까운 사람 나하고 관계된 가족부터 걸리지 누구한테 걸리냐 말이지. 그런데 그거 감당해내야 돼요. 이겨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해받을 수 있어요.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길이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어떤 게 진리의 길인지 어떤 게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 그걸 깨닫고 따라가려면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맡기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셔서 사랑을 더하셔서 성품을 바꿔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감옥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원망과 불평과 정말 실망과 낭망에 떨어져 가지고서 포기하고 에이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끝내겠다 그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요셉이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나 자기 형들이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주시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걸 한 사람이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안 해주고 이렇게 응답 안 해주면 내 방법으로 하지 그건 아직까지 그 자리에 떨어져 보질 않은 거예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끝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왜 거기까지 내려가게 하시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불뱀에 물려도 괜찮습니다. 불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자기 아주 사랑한다 그러고 그 좋아한다 그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달콤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이고 그건 욕심이고 죄악이란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사랑을 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안 되니까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사랑입니까? 반대로 뒤집어졌는데 사랑 아니지요. 구약의 다윗의 아들 중에 배다른 형제들 중에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갖다가 아주 사모해가지고 상사병이 걸릴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강제로 추행하고서 끄집어들여가지고 추행하고서 그 다음에는 사랑하던 마음이 아주 더 미워져가지고 내쫓으라고, 이 계집을 내쫓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바뀌어버리고 말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욕심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거다. 근데 이걸 사랑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있다가 죄악의 세력에 속고서 그리고 죄악에 속아 넘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지. 이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일 때도 있지만 이성일 때도 있지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게 세상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여기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믿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고 역사를 빨리 안 해주는 거면, 아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주님 배신하고 도망가요. 주님을 미워해요. 신앙의 자리 떠나요. 교회 자리 떠나요. 믿음의 공동체 떠나요.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요셉의 아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런 신앙, 욕심의 신앙, 탐욕의 신앙을 하는데 이게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이고 이게 우상숭배다 그런 말이죠. 자기 사랑은 우상숭배인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속지 마세요. 왜 여기 어렵고 힘들 때, 코로나 때 여기 속아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잘 되면 잘 됐다고 유혹에 넘어가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들 하면 아주 하나님 맺히면 복을 주시는 줄 알고 참 조금 있다 보면 유흥과 쾌락과 일락과 세상으로 따라간단 말이지. 그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거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다만 이거 신앙 아니에요.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 섬길 줄 알게 되고, 사랑을 하면 섬기고 희생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이 아닌 건 보디발 장군의 아내처럼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요.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증오심이 일어나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남녀 간에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해놓고서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서 전혀 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 털려고 하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해방 사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만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했잖아요. 입도 뻥끗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말이죠.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주인대로 오신 것이 부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9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자. 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앞가림 먹고 좋은 것 같은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처럼 이건 사랑도 아니고 죄악의 종로로 타는 거, 자기 스스로 우상 숭배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이 길로 빠지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요셉처럼 살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아시고 하늘의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시러 오신 것이 이게 부활신앙이고 거듭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 가지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늘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나의 주님이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성찰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깨져나가게 하시고 자아는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사모하면서 주님 바라볼 때 요셉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지는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은데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과정이고 승리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45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먼저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